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일시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인물에 자기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여김으로 인해서 만족감과 안도감을 느끼는 일종의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두드러지죠. 동경하는 대상을 따라하는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동일시를 넘어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아바타가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건강한 자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하나의 비유죠. 진짜 빛이 자녀를 낳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의 비유로서 빛의 자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보시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하는데, 이 앞에 이 모든 것들의 전제가 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도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우신 태양이 있는데 바로 그 태양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 때 혹시 다 들어보셨겠지만 별은 항성과 행성이 있습니다. 항성은 뭐죠?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죠. 행성은 뭐예요? 항성 주변을 돌면서 그 항성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거. 그게 바로 행성이죠. 다들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을 반사시키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존재할 때만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우리가 어둠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주 안에서 빛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빛을 내는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면서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만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전통시장 가보면, 수산물 시장에 가보면 그 갑판대에 물을 떠난 물고기들이 다 거기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아름답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응답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소속감이 중요해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거기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울지 않습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 또래 집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느냐 안 소속되어 있느냐 거기에 죽는 줄 알아요. 거기에 막 목을 매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의 문화와 조직이라는 이 네덜란드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조직 문화, 공동체성이 특별한 곳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표본 지수로 하니까 한국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우리, 우리나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엄마, 내 아빠지 왜 우리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어디에 가도 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소속인지를 자주 물어보죠. 어디 학교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끊임없이 호구조사하고 소속감을 거기서 쟁취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을 향한 소속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요 근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배우가 여행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배우인데요.
피자를 시켜서 먹는데 상대방 앞에 배우가 있었는데 식기도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카메라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출연자를 찍는데 그 자리에서 식기도를 하니까 앞에 있던 배우가 당황하더라고요. 자기 피자 이렇게 먹다가 다 내려놓고 알고 보니까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카메라 앞에서 여과 없이 나타내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 일상을 버티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내가 주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 그대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곧 빛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콩 심은 데서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내가 주 안에서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빛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저 사람은 참 선해. 저 사람 참 이미지가 참 선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 때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타자를 위한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우리도 착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순종하셨던 그 착함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착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성경에 나타나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추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사람한테만 착한 거 이거 아니에요. 착함이라는 열매는 정말 차별 없이 내 존재됨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맞지 않든 말도 잘 안 나오네. 맞든지 맞지 않든지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란 또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의 옳다 하심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이 법정 용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기다가 막 피켓을 걸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써서 들고 다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인격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좀 부담감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인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우리 진실함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면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선 이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일까요? 응답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영성 훈련의 차원에서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어야 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다시 한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이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는 단순히 모범적으로 살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더 높은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도키마조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프루브,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증명.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주일에만 빛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월화수목금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신앙이 빛의 열매로 우리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날이 좀 추운 것 같아요.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생명이 가득 찬 이 봄에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믿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렇게 지냈죠. 학교를 가도 학교에서도 기독 동아리 가입해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군대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갔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좀 꼬였던 것 같아요. 뭐가 꼬였냐? 군악대로 시험을 봐서 군악 주특기를 받고서는 갔어요. 그럼 당연히 군악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를
군종 장교가 군종병으로 좀 데려가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보니까 사실은 전공자도 아닌데 군악대로 들어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얘가 돈 있고 빽 있어서 군악대로 들어와서 군생활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군종병으로까지 간다. 이게 고참들한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참들이 저를 좋게 여기겠어요? 나쁘게 여기겠어요? 좋게 여기지도 않고 들어가니까는 저는 제 이름도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무슨 소, 말, 뭐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특기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다 통과했다는 사실. 자랑이 아니라 다 통과해가지고 그때부터 타악기 파트는 다 휴가를 보냈어요. 왜? 제가 다 하니까. 북이면 북, 심벌이면 심벌, 뭐 타고만 타고. 심벌도 다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막 돌리는 기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타악기 주특기자들은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휴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등병이 와서 다 하네? 그럼 마음대로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쁨 받기 시작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군종병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근데 그 군종병이 쉽게 말해서 밉상짓을 한 거예요. 자기는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불교 행사 안 한다고. 자기는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 행사 안 한다고. 근데 그게 고참들 눈에 봤을 때는 일종의 게으름과 갑자기 이게 속어들이 막 생각나는데 일종의 그런 핑계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있는 한 그 군악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은 다 핑계대고 게으름 피고 자기밖에 모르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좋게 보였겠습니까? 안 좋게 보였어요. 처음에 당연히 안 좋게 보였겠죠. 제가 갔을 때 그런 이제 뭐 간부들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일장 연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군종병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군악대에 남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열심히 했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증명하고 싶어서. 그래서 남들이 잘 때 일어나서 다림질 더 한 번 하고, 남들이 잘 때 일어나서 악기 한 번 더 닦고, 남들이 잘 때 청소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고참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성도들이 이런 고충이 정말 많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런 고충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그렇게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힘들게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이제 주일날 종교 행사라 해서 교회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초코파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아무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네가 고맙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삶 속에서 증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 찬양 가운데 창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외국곡을 번역한 것인데 그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어떤 가사냐? 어둠의 사람과 주님 사이 벽이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에 창문이 될 때. 어딘가 슬픔 속에서 하나이는 울고, 어딘가 어둠 속에 형제가 있고, 어딘가 영원히 햇빛을 못 볼 자매도 있네. 우리는 빛을 그들 마음에 전해야 하네. 모든 영혼, 외로운 영혼, 공허한 마음, 상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볼 때 그들은 찾으리. 우리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리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여러분 창문이 없는 벽을 보신 적 있습니까? 창문이 없는 벽, 창문이 없는 방, 고시텔, 고시원에 가면 그런 방이 굉장히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한데 창문이 있고 없고가 몇만 원 차이래요. 몇만 원. 그만큼 환기가 되고 빛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상이 사단의 거짓으로 벽이 세워졌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벽에 창문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빛을 쬐게 되고 그러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창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그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 앞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를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라.